충전해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 파성교회입니다.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또 그 다음에 재충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으면 두렵고 또 떨립니다. 제가 말씀을 한두 해 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이 자리에 서면 두렵고 떨려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려고 본문을 다 적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다 적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잠시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몇 주 전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지인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2026년 3월 22일 설교하는 도중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지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큰 병원으로 12시간 동안 이송을 하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골든타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고 선택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선교에는 골든타임이 없을까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다칠지, 언제 삶의 방향이 바뀔지, 언제 자신의 삶을 마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시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다음 기회에 하면 돼?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 더 준비되었었더라면, 조금 더 서둘렀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는 말로 그 기회를 또 다시 나중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대부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선교지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내일도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내일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미루다 수없이 기회를 놓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옆집에 살던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 논두렁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성도의 언니가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긴급성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골든타임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안타깝게도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선교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때를 놓쳐서 후회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바꿀 수 있었던 인생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붙잡을 수 있었던 관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때 왜 내가 미뤘을까? 어쩌면 지금 후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이게도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할 때가, 선교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35절에서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하면 돼.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선언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추수해야 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온 마을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흐름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현장을 추수의 때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신 일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마을에 모르는 사람 집 마당에 천막을 깔고 예배를 드렸고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캄보디아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했고 2개의 교회는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지금 썸라웅톰 교회와 벌렛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보디아 곳곳에 낙심하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말할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들을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골든타임을 보는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선을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밭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영혼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교의 골든타임을 보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환경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멘. 캄보디아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방향을 잃은 상태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복음이 없으므로 마음과 영혼이 공허하고 그 공허를 물질로만 메우려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라고요?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명절인 공휴일에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고 놀러 다닙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돈을 숭배하는 만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바뀌면 한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그 사회가 바뀌고, 나중에는 그 민족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밭을 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교는 속도의 문제여서 지금 아니면 늦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농부는 추수대를 놓치면 열매가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곡식도 추수의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해 또는 몇 해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이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피부에 와 닿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몇백 원짜리 과자 한 봉지만 줘도 아이들이 300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릴 때면 500명 넘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에 다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이걸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손을 들면서 싫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합니다. 복음이 점점점 닫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저는 느낍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순종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복음의 골든타임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일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요즘 한국 교회들이 어려워지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끈떨어진 연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의 모습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22년째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가 얼마 전 푸놈펜에 꽈배기 집을 개업했습니다. 파송교회가 어려워서 그동안 오던 선교비가 50%로 줄었고 현지 교회를 어떻게 자립시켜야 할까 고민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선교지에서 내가 꽈배기를 만들지는 몰랐다라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포 주한교회가 파송교회여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여전히 후원하시고 매일 선교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또 선교지를 돌보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뵈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의 꼴을 더 잘 성도들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다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가정 파견 봉사센터 거기를 다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서 늘 변화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나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정체되어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만났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바쁘니 나중에 교회에 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전도하시면서 이런 반응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말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물론 그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거부하고 철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하거나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중 가장 큰 뜻을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골든타임은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복음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울부짖음 앞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